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과 사사기 처음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사사기 2장 8절로부터 9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 가족과 싸우리이까. 그 말씀이 그 사사기 1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나오고요. 이런 말씀, 즉 여호수아가 왜 죽은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는 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는 일 하면 항상 따라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주 크게 귀하게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대요.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 땅에서 없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했지. 근데 그는 죽었어. 그리고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까지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요,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사사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를 장사했다는 것은 그가 죽어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율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실 만큼 모세가 한 일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다고 모세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죽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다 분배하는 귀한 일,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들어 쓰신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쓰셔요. 그렇게 쓰실 때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고, 여호수아는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하고 죽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졌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일하신다.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시키셔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와서 이렇게 몸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도를 시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사명인 거 아셔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은비 맞나요? 무슨 은비였죠? 한은비였나요? 우은비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그 마음에 강하게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의 현실을 본 거예요. 나이 많죠.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로 열심히 밀어줄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할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기도들이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아니에요. 어느 날 만나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제가 모르는 일도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기도의 사명인 거예요. 기도의 사명.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도의 사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하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네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분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영원히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2명 중에서 한 명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은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이 교회가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해 쓰시고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놓는 거예요. 놓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깨달아 알았고 여호수아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하셨는데 1장 2절을 보세요. 1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야, 유다가 올라가라. 그 자손이 올라가라. 그 올라가서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누가 이겼겠어요? 유다 자손이 이겨요. 보세요. 여호수아는 갔지만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을 때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하시고 하나님이 유다 자손과 함께 하니까 승리를 얻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여호수아가 나를 찾았기 때문이고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지금 유다 자손을 내가 불러서, 너희들이 묻길래 내가 유다 자손을 불러서 유다 자손이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믿고 가서 싸웠더니 승리했지. 그럼 너희들이 그 여호수아를 잊고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그것을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하나님을 찾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자손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래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유다에게 가르쳤죠. 근데 유다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면 되는데 누구를 오라고 얘기해요? 함께 시몬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요. 이 시몬이 함께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형제가 전쟁에 나아가는데 함께 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한테 가라고 했는데 유다 자손이 우리끼리 가면 저 전쟁에서 조금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시몬을 청했다 그러면 이건 뭐에 속하느냐면 불순종에 속해요. 여러분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다와 시몬이 연합해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함께 하니까 갔다 와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자손에게 야 유다 자손이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 자손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지금까지 우리가 싸울 때 한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지 않고 우리 함께 가서 싸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형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유다 자손이 우리끼리만 가면 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시몬을 청했다. 그럼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나 혼자 하기는 벅찰 것 같으니까 누구를 자꾸 초대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유다 자손의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니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들 삶에서 이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반드시 누구를요? 사람을 붙여주셔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순종하던가요? 자꾸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죠. 못 간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나는 말을 못한대.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거든요. 아론. 하나님은 모세한테 가라고 했어요. 그럼 모세가 갔으면 돼요. 갔을 때 아론이 야, 내 동생이 저렇게 갔는데 내가 이렇게 뒷전에 있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감동을 주어서 함께 한 것하고 모세가 불순종해서 그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그 누군가가 그걸 보고요. 감동하게 하시고요.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요,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데 25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삭을 낳은 후에 낳아서 60세 될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부름을 받아 약속하셨을 때 25년, 그 다음에 60년, 그리고 근데 또 야곱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하면은 뭐 25년에서 30년 뭐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애굽에서 43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한 50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뭐 한 500년 막 이상 되는 그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도 뭐 통과하고 나니까 뭐 이거 뭐 500년이 뭐 헐치장 넘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어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고 기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데 백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야, 너 왜 그랬느냐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서 나하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내가 나의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했다 그러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점령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족속을 남겨놓으셨어요. 이 강한 족속을 남겨놓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강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도 강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강한 족속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묻고 가나안 족속과 싸웠더니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민족과 싸워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 존재 가치가 아주 낮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들을 다루기를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낮아지고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존귀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존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그렇게 존귀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1장에요. 18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1장 8절이에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수도로 정할 만큼 그 땅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 땅에 강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가서 싸워서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지 못한 자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강해지고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자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으신 그 족속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얼마나 이게 낮아진 것이며 고통을 겪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요,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지 못할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면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서 그 싸워서 이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존귀하게 돼요. 어떤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도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